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금식일의 선포, 회복을 위한 회개, 새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애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제단에서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와서 밤을 지새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15절부터 애곡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는 날입니다. 전능자가 멸망시키러 오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아군이 적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내부 사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전능자로 인해 올 날이 16절 아래 묘사됩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성전에서의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메뚜기로 인한 재앙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곡식이 시들게 된 것을 말하는데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전능자로부터 오는 이 재앙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가 피곤할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없지만 가축이 먹을 것 역시 없습니다. 19절 20절에 나온 불은 마른 풀들에 붙은 불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마치 불이 휩쓸고 간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풀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을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금식으로 말합니다. 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과 연관됩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즉 금식하며 괴롭게 합니다. 금식하는 것, 즉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목적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별명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 관계를 정상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금식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로 인한 모든 것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로 시작하여서 삶 전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백성들은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했지만 사실 겉으로만 회개하는 모양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형벌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떠나고 선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강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의 회개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새롭게 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